자리가 많이 협소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손님을 모시고 보니까 오늘 너무 많이 제가 지금 여기에 있다가 나왔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정리하시고 예수생명교회 개척감사예배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받은 비전과 그 주신 이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의 거룩한 모임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예수 생명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 공동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제 공동체, 예수님의 섬김으로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봉사 공동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생명교회가 소금을 쌓아만 두는 창고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녹아들어가 소금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참맛과 살맛을 내게 하시며 말 아래 감춰둔 등불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도 교회를 떠나 방황하며 참다운 교회를 찾는 갈급한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기댈 만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세워지는 이 교회가 믿음에 부요한 교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끝까지 충성과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 날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박창규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살려주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종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와 공동체를 돌보도록 주님 목자로 세우셨사오니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저들에게 마음을 두고 목양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백성을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했을 때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재물과 영광과 생명도 주신 것처럼 오직 사명을 위해 기도하면 감당할 힘과 필요한 재원을 주실 줄 믿고 두려움 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종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봉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예수 생명교회가 되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안전하고 튼튼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소프라노 정영인 자매의 그 찬양 특성 후에 우리 상도중앙교회를 담임하시고 서울 관악로의 전 노회장이신
박봉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을 영원한 곳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을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을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모인 모습을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굉장히 낯설게 여겨집니다. 전에는 이렇게 꽉 차서 예배하는 게 늘 일상이었는데 이렇게 모일 수가 없었으니까 2년 동안
예배당이 텅텅 빈 채로 뭐 10% 모이게 하고 지금도 사실은 50%니까 반밖에 못 모이는데 꽉 지금 여기 굉장히 이제 당연한 건데 낯설게 느껴지고 어쨌든 이렇게 예수생명교회가 송황리에 이렇게 개척되고 출범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박창기 목사님께서 개척한다고 설교 부탁을 하셨어요. 개척한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듣긴 했지만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때가 어떤 때인데 지금 개척을 한다고 그러나. 개척도 다 타이밍이 있는 건데 이 코로나 이런 상황에 무슨 개척을 한다고 그러나. 굉장히 제가 놀래고 아마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가서 개척한다고 그러면 말리고 싶었을 거예요. 실제로 지금 제가 여기 사무총장님도 와 계시지만 총회 제가 국내 선교부장을 맡고 있는데 총회 국내 선교부 안에 개척 선교분과가 있어요. 여기 개척하겠다고 하는 분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 중이고 다음 주에 개척 수요 예배를 드려요. 예년과 비교해 보니까요. 개척하겠다고 개척 훈련 받는 분들 수가 현격하게 줄었어요. 엄두가 나질 않아서 개척을 하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 저희 노회가 또 서울 관악노회에 지금 예수생명교회가 지금 가입해 들어와 있고 저하고 같이 요 강남 시찰이라고 하는 시찰, 우리 시찰장님도 오셨는데 그 시찰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인데 서울 관악노회에도 몇 년 동안 이렇게 개척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한데 정말 있어야 할 일인데 근자에 없었기 때문에 반갑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총회 그 국내 선교부 총무 보고를 제가 들어보니까 그 100개 교회가 개척이 되면 5년 동안 5년 지날 때 자립해서 독립하는 교회는 그 중에 10교회가 안 된대요. 5에서 7 뭐 될까 말까. 개척이 무척이나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척한다고 해서 걱정도 되고 그냥 기도가 많이 되죠. 자, 그렇지만 항상 옥석은 구별되는 겁니다. 뭐 좀 이런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냥 준비 없이 얼떨결에 그냥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개척이나 해보자. 그리고는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 왔던 것들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뜻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절차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필요와 사람들의 상황 판단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돼 왔던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많이 개척이 되지만 정작 살아남는 교회들이 많지 못하고 지금도 많은 개척 교회들이 10년, 20년, 30년 되도록 계속 지원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노회 안에도 그런 교회가 많아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지 못하고 그런 교회들이 여전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생명교회는 옥석이 잘 구별되고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제대로 된 교회로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교회다운 교회라고 정했어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많지 않은 게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이고, 특별히 개척교회들이 교회다운 교회가 많지 않아요. 교회다운 교회, 예수생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교회다운 교회는 도대체 뭘까? 제가 벌써 25년 지났는데 25년 전에 상도중앙교회라고 하는 조그마한 교회로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서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때 어떻게 목회를 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고 읽었던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그때 목회하기 전에 담임 목사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도행전을 수십 번 반복해서 읽었어요. 교회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다 담겨 있으니까. 교회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고, 교회는 어떻게 확산됐고, 교회는 어떻게 부흥됐고,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보여주는 책은 사도행전이니까 수십 번 반복해서 읽었어요. 수십 번 반복해서 읽는 가운데 제 안에 교회다운 교회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그림을 따라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하게 됐고, 오늘 저희 교회가 그래도 좀 중견교회로, 교회다운 몫을 하는 교회로 도약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이 교회다운 교회의 원리를 여기서 찾고 그 원리대로 목회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교회 방법론, 목회 방법론, 부흥에 대한 전략 이런 걸 볼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답이 나와 있다. 여기 답이 나와 있다. 사도행전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다운 교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결정적인 키는 어디 있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120문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위에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성령이 그 공동체를 주도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다운 교회의 핵심 키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다. 사람이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다. 계속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한결같은 표현이 나와요. 사역자들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보내시고 성령에 붙잡혀서 계속 반복해 나오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반복해 나오는 얘기가 성령이에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중국의 그 사천대학교라는 대학이 있어서 초청을 받아서 세미나에 참여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천대학교라는 사천성이라고 하는 성은 인구가 1억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인구가 많고 땅도 우리나라 한반도의 몇 배나 되는 큰 성이죠. 옛날에 그 유비, 그 제갈량이 있던 총나라 땅이잖아요. 거기 중심이 되는 대학이 사천대학인데 중국의 10대 대학 가운데 들어가요. 그 대학 안에 종교연구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초청해서 제가 가서 세미나 발제를 하고 끝나고 식사하면서 그 발제 같이 했던 교수들하고 토론을 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 옆에 앉은 분이 신약학을 가르치는 신약학 교수예요. 또 공교롭게 옆에는 또 구약학 교수가 앉았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종교연구소에서 자기는 구약 연구하고 자기는 신약을 연구한대요. 이 분야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일반 대학인데, 신학교도 아니고 일반 대학교인데 거기서 구약과 신약을 가르쳐요.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서. 제가 대화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공산당원들이.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아니 어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신약을 연구해서 신약학 박사학위를 받으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는가? 그게 되나 그게? 그게 된대요. 그게 된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 신학교가 많이 있어요. 제가 중국 신학교를 지금 25년째 다니면서 돕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너무 잘 알죠. 중국 신학교에 신약학, 구약학,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신학교에 없는 성경 박사들이 일반 대학에 여럿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를 연구해서 기독교를 통제하고 기독교를 관리하려고 공산당에서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 거예요. 아주 스마트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통제하려고 그런 연구를, 성경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닌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귀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나? 그것을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예수 생명교회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예수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면 말씀 사건 외에 기도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참 42절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이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단 말이에요. 네. 정말 오늘 한국 교회가 기도하기에 힘쓰는가? 걱정스러워요. 특별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기 치명타를 입었어요. 지금 큰일이에요. 큰일. 모이지를 못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 힘쓰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영적인 파워를 굉장히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게 걱정이에요. 코로나가 끝나도 과연 한국교회가 원래대로 복원될 수 있을까? 기도를 안 했거든요. 기도를 쉬웠거든요. 온라인으로 기도가 얼마나 됩니까? 그저 한국교회 교인들은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주여 하면 이렇게 기도해야 기도가 제대로 되는 민족 그런 교인들이 한국교회 교인이에요. 통성기도라고 하는 말 영국의 백과사전에도 다 올라갔잖아요. 통성기도 이 세계적인 신학 용어로 통성기도 한국 교인들이 하는 기도 형태라 그래가지고 정의가 돼 있어요. 통성기도. 한국 사람들은 묵상기도 해가지고 잘 안 돼. 한국 사람 안에는 끼가 있어요. 끼가. 그런 끼가 있어가지고 주야 그거 못했잖아요. 그거 못했잖아요. 기도의 힘이 확 줄었어요. 이제 예수 생명교회가 개척한 뒤에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 딛고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 달려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써야 해. 기도에. 딴 생각하지 말고 다 기도에 힘써야 돼. 기도는 안 하고 전도만 하러 돌아다니게 보세요. 전도가 안 돼요. 기도에 힘써야 해. 기도에 힘써야 성령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에 치명타를 입었어요. 기도가 되살아나야 돼. 저희 교회가 지금 기도 대행진, 기도 회복을 위해 기도 대행진을 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정말 저희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는데 모이지를 못하니까 이 기도를 살려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영적 사건이 일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더 재밌는 것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6절,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교제했다, 나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요, 피가 섞인 사람이 없어요. 다 남남이에요. 남남이 모였어요. 한 번도 전에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혈연에도 연결끈이 없고, 또 고양이 같으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연도 아니고 학연도 아니고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완전히 남남이죠. 모래 같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서로 연결될 끈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 모습을 보면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 가진 거를 아낌없이 나눴다는 거잖아요.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가진 것을 나눴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역시 이건 성령 때문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적과 같은 공동체인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이해관계가 아무런 관계, 만나야 할 이유가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모임보다 끈끈하게 하나를 이루고 있다, 그 말. 끈끈하게 하나를 이루고 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가족들 요즘 얼마나 만납니까? 저도 형님들이 계시는데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요즘은 뭐 추석 명절에도 잘 못 만나니까 다 또 자식들 뭐 손주들 다 생기고 그러니까 모이기가 어려워. 전화도 잘 못하고 지금. 근데 교인들은 맨날 모이잖아요. 새벽마다 만나고 매일 만나고. 그러니까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교인들은 이웃사촌보다 더 가깝잖아요. 계속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함께. 그래서 뭐 상을 당했다 그러면 그냥 뭐 전 교인이 가서 위로해주고, 누구 하나 뭐 암 환자가 생겼다 그러면 다 하면서 기도해주고. 가족들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가족들이. 그냥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아무 관계가 없던 사람이야. 예수 이름으로 만났다는 이유 그거 하나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다 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막 울고 기도하고. 아이고. 장례식에 가보면 교인들이 가서 다 울고 앉았어. 뭐 언제 봤다고 세상에서 막 알긴 했어, 뭘 했어요.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아주 이상한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모래가 모였지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이 진흙덩이처럼 하나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흙을 딱 묶어보십시오. 모래는 딱 놓으면 그냥 풀려버리죠. 진흙이 되는 거예요. 진흙으로 하나가 똘똘 뭉쳐지잖아요. 이게 성령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에베소 4장 3절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예수 생명교회가 이제 오늘 이후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사단은 계속 틈을 낼 거예요. 사단은 계속 이걸 가르는 거예요. 싸우게 하고 갈등 생기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다 갈라지게 만들죠. 성령이 주도하던 교회들은 똘똘 뭉쳐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식은 교회들은 갈라져요.
싸워요. 거기 틈이 나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의 특징, 교회다운 교회의 특징이에요.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가진 건 나누고 서로 축복해 주고 서로 보고 싶고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만나면 행복하고, 그래서 여기서 위로받고 이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용기를 얻고 이 공동체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 교회가 이제 교회 밖으로 47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자,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요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요새 지탄을 받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난 주말에 그 미추홀인가 어느 교회 목사님 부부가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해가지고 이 양반 때문에 오미크론이 우리나라에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만약에 이 오미크론이라는 게 이게 치명타를 입힌다면 이 부부가 아마 원죄에 도둑 욕을 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욕을 먹을 거라고. 칭찬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이 욕을 먹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초창기서부터 신천지부터 시작돼가지고 뉴스에 그냥 헤드라인에 교회 말 집단 감염, 교회 말 집단 감염, 교회 마치 교회가 그냥 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온상지가 된 것처럼 막 그렇게 보도를 하잖아요. 이번에도 신문에 아니 왜 그 목사라는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목사 부부 그걸 왜? 그만큼 이 오늘 이 시대의 언론과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싸늘하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이죠. 누구 탓하기 이전에 교회가 너무 자기들끼리만의 세상을 만들고 자기들끼리만의 축제를 벌리고 자기들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고 전도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 생명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가 돼야 돼요. 요즘 뭐 신학적으로 이걸 공적 신학, 공공 신학 그런 말을 하는데, 사적으로 여기 모여서 우리만 복 받고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천국 가자 그런 공동체로 여기 모인다면 이런 교회가 또 하나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 예수 생명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을 거예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맡기신 특별한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 사명을 찾아서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 지역으로서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 그러면 저기 예수 생명교회를 가보라고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저희 교회가 초창기에 제가 그 열린 교회를 지향하면서 동네를 많이 섬겼더니 동사무소 또 지역 상가에 많은 분들이 그분들이 전도를 했어요. 새 사람들이 이사 와가지고 그러면 자기들은 우리 교회를 안 다녀도 여기 좋은 교회, 상도 좋은 교회다. 그분들이 전도를 했어요. 그분들이 계속 어려운 일 이웃들을 돕고, 지금도 저희가 이 동작구에 지금 80명 독거 노인들을 지금 20년째 도시락 배달을 해요. 도시락 일주일에 한 번씩. 많을 땐 100가정, 적을 땐 80가정. 또 연탄 배달하고 장학금 지급하고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섬기느라고 25년 제가 와서 그 열매를 이제 거두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상도 좀 할게요. 저희 교회를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지역 사회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참 그런 면에 있어서 여기 성경을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그래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선 시작은 중요한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령이 주도하시면서 교회 성령의 역사로 인한 말씀 사건이 일어나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 사건이 일어나고 성도들 사이에 서로 교제하고 하나가 돼서 끈끈이 성령 안에 하나를 이루고 밖으로 세상을 향해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서 이 세상으로 칭찬을 받고 전도하는 예수 믿는 무리들이 늘어나는 이런 선순환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이 예수생명교회가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예수생명교회를 창립하게 하시고 오늘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모교에 했던 서기동교회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뭐 제가 지금 보니까 거의 한 반 이상은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서기동교회 분들이 우리 특성을 꼭 해야겠다 우리 꼭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아무튼 간곡하게 요청을 하셔서 이 시간에 우리 그 서기동교회 그 어쨌든 최고의 멤버들이 찬양을 이 시간에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그 색소포니스트인 김하연 청년의 주가 이래 하시네 특별 연주도 이어서 계속해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우리 서기동교회.
저희가 따로 봉헌 시간은 갖지 않았는데 이 시간 잠깐 우리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관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나온 세월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전적인 주님의 사랑이고 특별한 보살핌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매 순간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새롭게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새로 시작하는 이 예수생명교회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온전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생명교회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축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축사를 사무총장 되고 나서 축사 순서가 은근히 많아서 뭐 총회를 하시거나 행사가 있거나 건물을 새로 봉헌하거나 하면 이제 축사를 가서 하는데 정말 이 개척 예배 축사는 이게 이 노회에서도 참 희귀한 일이 되었다고 우리 사무엘 시대 이상만큼이나 희귀한 일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교단으로 봤어도 정말 귀한 일입니다. 제가 정말 우리 교단을 대표해 축하해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귀한 일인데 한편 교회를 개척하는데 축하를 드리는 마음이 우리 설교해주신 우리 귀한 선배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마음껏 축하해 드리는 마음이 있지만 정말 과연 축하만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오늘 오전에 다 지켰습니다. 축성탄 저희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성탄의 의미를 곰곰이 곱씹어 보면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드디어 700년 전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기에 더없이 기쁘고 감사한 날로 축하하고 서로 인사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축성탄 선물도 주고받고 장식도 하고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 축하 속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아픔, 독생 성자를 우리를 위해 더군다나 잘하지도 못하고 죄 지은 저희를 위해 내어주신 큰 아픔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고통 가운데 일하신다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꼭 유념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받기 원하고 편하기 원하지만 이 땅이 아직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그런 나라이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사명을 받은 그런 삶을 살기에 우리들이 하나님과 살아간다는 그 삶 자체는 참 복된 일이지만 그 복된 일의 구체적인 모습은 사실 고난이요, 외로움이요, 아픔이요, 실패요, 좌절이요, 외면이 많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50이 넘어 개척을 하셨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무임 목사로 저도 몇 년 도와드렸는데 개척 예배를 끝내고 나니 그 다음 주 당장 우리 가족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이미
1년 동안 내공을 다지셨고 오랫동안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주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는 것을 지난번 왔을 때 봤기에 그래도 마음이 든든합니다만 정말 우리의 오늘의 이 축하는 또 저희 드리는 이 축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확보되어 있고 안전하고 편안할 것이고 담보되어 있기에 드리는 축하가 아닙니다. 이제 비로소 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 큰 교회, 자리 잡은 교회, 안전한 교회 가셔서 생활하기도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새롭게 이곳에 주님의 구원의 방주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겠다라는 위대한 결단하셨기에 우리 온 교회가 또 이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믿음 안에 지지하는 마음으로 축하하는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이 축하가 하나님 나라 가서 귀한 상급을 이어질 때까지 저희들은 기도해야 할 것이고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목사님 또 성도님들을 우리들이 지지하며 또 위에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라면서 축사의 말씀을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코로나 상황인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이 감사의 글을 썼는데 여태 여기까지 온 게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 제 후배하고 전화하면서 저한테 아니 이 시국에 무슨 교회를 개척하냐고 그래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믿고 끝까지 저희 예수생명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계속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생명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 예배 가운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와 특별히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과 이 성도들 위에 그리고 관ang도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